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두 절의 말씀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첫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짧은 그런 성경들도 있죠.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요한 2서가 그렇고요. 요한 3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서가 그랬습니다. 유다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가룟 유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장로로 있었던 예수님의 친형제에 의하여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동정녀로서 그러한 어떤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요즘 여러분 캐톨릭, 흔히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만 낳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천주교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유다서가 예수님의 형제에서 기록된 것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의 형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반문을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단순히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친, 나의 어머니며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 관계를 누리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있는 그 관계가 좀 더 중요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고, 그것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또 그렇죠. 빌레몬서가 또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기록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하반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공동저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끝난 그런 말씀에도 그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로아노, 즉 실라나 아니면 디모데가 함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편지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마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끝맺는 인사말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오늘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 우리가 번역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도 있지만은 앞에 있는 이러한 글의 형식과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 그런 형식을 볼 때에 이것이 편지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단순히 감성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좀 뭐랄까 논리 정연하고 어떤 그 강화체로서 설교적으로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과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지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단락과 단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라든지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더듬고 회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것은 첫째 편지글이다라고 하는 서간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 선신이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각자 사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인도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졌고 그들에게 1차적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에게 회람되어졌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귀하게 또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듣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 하반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단순히 편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한낱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평안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원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우리에게 또한 공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7절 하반절에도 그렇습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그들이 기뻐 즐거워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사는 것만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또 다른 세계가 있고요, 다가올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이 2022년인데 2030년이면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긴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몇 년에 또 많은 기간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무엇을 계획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와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고 언젠가 종말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하늘의 공중권세와 능력을 잡은 자들이 그들이 언젠가는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할 때가 있다라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게 되면은 바르지 못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신천지 전에 있었던 그 이만희 그 교주가 있었던 것처럼요, 정식적인 어떤 그 우편물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왔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마태 지파 그렇게 이야기해서 왔어요. 그 12지파와 12사도의 그 명칭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만이 참된 구주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참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 사람들이 첫 복음과
첫 신앙을 어디에서 접하게 되고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럼에다가도 또 그릇된 믿음과 신앙을 접해서 그들이 어떤 그 타락하고 잘못된 믿음 이상의 이단의 가르침에, 이단 숭배의 가르침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뭐랄까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마지막에 불법의 비밀, 어떤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요 말세 지말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3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계시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즉 덕이 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과 신앙, 우리가 들은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평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샬롬이에요. 샬롬. 예? 은혜와 평강은 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결코 떼어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로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거하는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따라 주 앞에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